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만큼 온순한 분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가, 사람들이 그렸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처럼 온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등과 분열,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참된 정의,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분, 그 인자한 왕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49절에 이런 본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소 거칠고 또한 공격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것일까? 의문이 갈 정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불을 지르러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마치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이 가시 덤불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곧 하나님이 나타나심,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그 불을 보고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로고이죠, 상징이죠. 이 십자가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죠? 불이 있죠, 플레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에 관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이 불의 혀로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로고도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서 불이 가진 이 이미지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 큰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불을 심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타락하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방법이었죠. 불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오랜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었죠. 생소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듯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옥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불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많은 사파 같은 거를 보면, 지옥 그림을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유황불이 있고 끓는 곳이 있고, 그리고 불이 막 붙어있는 곳이 있죠. 또 불가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보니까 불가마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 불가마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불가마라고 하는 것처럼 불과 연관 지어서 이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이 불에 대한 이미지를 아마도 성령에 관한 것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심판과 더 가까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자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이 어쩌면 이토록 공격적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 하신 것이었을까요? 이 툭하면 세상의 종말을 운운하는 사이비 종교나 아주 공격적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만 꼭 집어서 이 신앙심이나 아니면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죠. 실제로 사람이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전에 이 점장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약한 부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러다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도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방식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인간의 아주 연약한 부분들, 공포심,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방어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는 전혀 달랐지요. 평상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와는 좀 다른 이미지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을 우리가 비유로 설명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늘 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만 해줘가지고는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죠. 가끔씩은 따끔한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훈육을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도 있는 법입니다. 물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품만이 아니라 이 차가운 이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꼭 안아주는 방식만이, 품어주는 방식만이 상대방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품어주는 것만도 온전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더더군다나 체벌의 방식은 분명하게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을 위한 수단은 수단에 그쳐야지 수단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이 선생님들 가운데 이 매를 들고 다니면서요. 매에다 꼭 그렇게 써놓죠. 사랑의 매.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 들고 다니는 분들 어떻게 요만한 거, 그 지휘하실 때 쓰시는 그런 나무 들고 그러면서 거기다 쓰기도 어렵지만 사랑의 매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좀 갑니다.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선생님 이런 분들은 강목을 들고 다니셨어요. 강목에 항상 써놓죠. 이것은 사랑의 매다. 근데 왜 맞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달걀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달걀로 저희를 체벌을 했어요. 근데 맞아보면 그 달걀이 보통 달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달걀이 돌로 만든 거예요. 돌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세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야. 그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식이 그 사랑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칫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매 맞는 아내가 나오고 매 맞는 자식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의 심판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불 주면서 니네들 사랑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끝까지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 괴로움을 내가 지고 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세례는 그가 괴롭다라는 이야기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랑을 위해서, 너희를 훈육하기 위해서,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방식은 내가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을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그 체벌에 대한 그 요구를, 그 훈육의 방식을 스스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불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예수께서 받아야 할 바로 세례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가 표현할 만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달게 받겠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대목을 보면서 사람이 참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불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판이 일어날 겁니다. 2020년이 되면 또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디선가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지구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 심판이 내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렵고 공포감이 생기죠. 그런데 희한하게 막상 그 불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왜 안 오나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건 빨리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이처럼 어려운데 세상은 이 불가사의하고 불의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잘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 기다림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닐까요? 희한하게 남한테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비판적인 얘기를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처럼 통쾌한 게 없어요. 너 잘못했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집에서 집안일도 좀 돕고 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는 쉽게 하면서 정작 내게 들어오는 말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자기가 아닌 바로 로마와 같은 또는 또 다른 세력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이다. 그럼 구원자가 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세를 물리치고 끔찍한 현실의 무거운 짐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분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정작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겠다, 내가 대신 매를 맞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 거잖아요. 목적만이 아니라 그 방식마저도 내가 가장 이롭고 평화로운 방식을 선택해서 행하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해함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왜 행하지 않았느냐? 또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보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너무 로맨틱한 방식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애들이 잘못하면 이 자식 중에 부모가요, 언제도 그런 이야기가 TV에 화제가 됐는데 아무리 자식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여러 방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스스로 체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학교에 가서 교실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때 그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2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날 아이 보라고 자기의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한번 때려보세요.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엄마가 왜 그러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요즘은 또 다르죠. 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너무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기 먹기 어렵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가지고 오시면 돼지고기 항상, 저는 한국엔 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사갖고 오시면 꼭 돼지고기를 쓸어서 아버지는 꼭 비계 부분을 드셨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지 제가 나중에 첫 돈을 벌어서 아버지 비계를 사다 드린 거예요. 그것도 껍데기로. 아버지가 그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살코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살코기를 해다 드렸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미담이죠. 그래도 저만 해도 그 뒤로는 살코기를 아버지한테 먼저 드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곳에 이민을 와서 처음에 유학을 왔어요. 이 돈이 없으니까 이 피자를 시켜도 충분히 못 시켜요. 그러니 먹다가 모질라면 애들이 남긴 항상 그 꼬다리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알아서 꼬다리를 뜯고 있어요. 뜯어서 이건 아빠 거라고 주는 거예요. 저도 치즈 크러스트, 그 안에 이렇게 쫄깃쫄깃한 치즈가 이만큼 늘어나는 그런 피자가 맛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스스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세상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방식들, 그 자체로는 절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많은 방식들을 다 제하고 결국 그가 선택한 방식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체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그 차이만 남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너무나 나이브한 방식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고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을 읽으면 톡 헷갈리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한 걸까? 근데 이때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 니네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상적인 평화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둔갑된 가짜 평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이었죠. 이 당시 이 세상은 이 로마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당시 시대를 봐서 그렇죠. 전 세계 로마사를 통해서 당시 시대를 보면 그때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없어요. 이 폭군 네로의 시대가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었으니까.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강력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민족이 감히 침범할 생각도 못할 때예요. 그러니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를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말이 피스란 말이죠.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가짜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통해 갖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유대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위해서 온 것이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것, 그런데 속으로는 끝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평화와는 구별을 두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뭘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가정에서의 상황입니다. 흔히 이런 가정을 속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콩가루 집안이라.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와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장 무서운 거죠.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 가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거짓 포장된 잘못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분열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싸한 평화를 대충 유지하며 사느니 차라리 깨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로마라는 절대 권력이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권력자의 존재로 인해서 이 아래 사람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가족 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달려가며 너희를 위해 체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사랑이나 정의, 평화로 둔갑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말로 이 평화라는 말은 한자에서 나왔죠. 그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있어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예요. 이것은 이 땅 위에서 똑같이 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화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조화로울 화자인데 이 벼화자, 그래서 쌀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함께 동등하게 쌀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입을 가진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평화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셨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각 사람들을 만드시고 각 모든 것들마다 피조물마다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그때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면 토우브라는 히브리어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이란 말이 뭡니까?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왜 조화로운지 아세요? 다 똑같으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이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셔요? 아버지 뭐 하셔요? 친구 데려오면 부모님이 항상 묻는 거지. 야, 걔 아버지 뭐 하시니? 남자친구 데려오면 물어보죠. 아, 그 아버지 뭐 하시냐? 학교에 가면 제일 처음 예전에는 지금도 제일 싫은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호구조사는 왜 해요? 학교에서. 그때는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집에 전화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심지어는 침대에 있느냐라는 질문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었죠. 아버지가 누구냐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아버지가 없건 있건 아버지가 잘났건 못났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개체인데 소중한 생명인데 그래서 지금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개체인데 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집안이 어때서 내가 살아온 환경이 어때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어때서 내가 소유한 게 어때서 그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바로 내가 남습니다. 바로 나 자신. 그 평화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내가 가진 것,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각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분열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실제로 오늘 본 말씀에 이 갈라지게 한다는 뜻의 헬라어죠. 디아메리조라는 말은 분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버려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 그리고 이 땅에 칼을 주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래서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이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이 몸이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거잖아요. 잘 살아왔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잘 지켜줘서 고맙고, 그리고 내가 대견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게. 자기를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해 줘야 할 존재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갖지 못했든, 세상이 내게 무엇을 주었든 주지 않았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지요. 저도 이제 이민자가 되어서 이민자의 한 일원으로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유색 인종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전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아주 불공정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무한 경쟁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최정점에 서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다리는 역시 사다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다리에 어디쯤에 서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디에 서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통해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소중한 내 삶, 내 인생,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한없이 사랑하며 오늘 이 시대를 굳건히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피곤에 지친 일주일 가운데 이 주일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즐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또 다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각자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참된 소중한 생명이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중한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생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삶의 숙제와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각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적과 같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